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을 하지만 부활은 부활절 한 번밖에 우리가 드리지 않기에 계속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부활하시고 난 이후와 이전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당시의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그룹에게 나타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슬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말씀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셨던 장면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이 있을 때 참된 위로가 임한다. 말씀이 없을 때는 참된 위로가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는 것 같으나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샬롬은요, 말씀이 있을 때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샬롬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샬롬일 수도 있지만, 내 상태가 평화롭지 않더라도 예수가 있으면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게 샬롬이에요. 아직 그 상황은 여전히 있지만 내 마음이 정리가 돼서 샬롬이 되어버린 상태 또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평안한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기쁨의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예수가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순교하면서까지도 그에게 평안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가든 풀무에 있든 상황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이 끌려갔지만 그가 여전히 그 상황 안에 매몰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예수가 함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풀무불이 자신을 구원해 내줄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자가 나를 덮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잡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를 붙잡는 연습들을 할 때 참된 위로가 임한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에 우리 슬퍼하고 있는 여인들에게서 나타났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여러 겹 잠그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을 선포하시니까 기쁨이 넘쳐났고요, 기쁨이 넘쳐나다 보니 그 안에서 예수로 인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정말 예수가 부활했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했어, 두꺼운 벽도 수많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 그리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선물해 주셨지.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80도로 달라져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평강 받고 기쁨이 유지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그 일주일 후에 도마가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예수께로 왔거든요.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무리 가운데 왔고 형제들 속에 들어왔어요. 그때에도 기쁨으로 가득 차고 평강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은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서웠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움조차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가면서 그 두려움을 통하여 늘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벽을 통과하시고 문을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잃은 도마에게 만져보라, 경험해보라, 체험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먼저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생활들과 신비적인 체험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 먼저가 되면, 말씀보다 우선이 되면 말씀을 가져다 놓고도 말씀인 줄 모르는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먼저 경험되지 않도록,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인데요. 다음 주에 베드로 한번 더 보게 되지만 오늘 그래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SNS 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톡이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카톡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인스타 DM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이렉트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카톡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방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단체방보다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연락하는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40, 50대, 60대 분들은 카톡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든 딸이든 뭐 손주든 뭐 며느리든 뭐 하려면 가끔 카톡을 보내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몇 날이든 며칠이든 몇 시간이든. 그리고 본인들이 부모에게 카톡 보낼 때 엄마 여러 번 막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면서 본인들은 카톡을 보지 않아요. 혹시 환장하겠네 진짜. 청년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 이거 뭐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이 사라지지 않는 일이 도대체 왜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카톡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해 놨더라고요. 연락 폭주와 미루기 습관의 연결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부터 확인해야지가 이제 그분들이 하는 태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은 메시지들은 나중에 보자 하면서 그냥 쌓여만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미뤄둔 메시지를 열어보기도 무서워지고 너무 오랜 시간 됐으니까요. 결국 아예 열게 되지 않는 카톡 미루기의 악순환에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피로감과 카톡 공포.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로 업무나 SNS, 쇼핑, 여가 모두 해결한대요. 그래서 디지털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다라는 심리가 깊어지고 일부러 알람을 꺼둔대요. 그 알람을 꺼두면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디지털 피로감을 다른 누군가에게 받는 것을 피로감으로 여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담들을 조금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한다. 그 피로감을 털어버리려고 한다. 또한 완벽주의의 성향으로 인한 답장의 부담. 누가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정성 들여 답을 하고 싶은데 시간도 부족하고 또 상황도 그렇고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 좀 미뤄두고 또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놓쳐버리니까 못하는 그런 시간들. 또 무심함이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카톡을 잘 안 읽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항상 무심하거나 예의가 없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자기가 속한 그룹 채팅방이나 소속 모임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에 딱히 본인의 참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경우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읽어봐야 하나? 라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 무심함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거리에 따른 카톡의 응답률일 뿐이다 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사람마다 카톡으로 유지하고 싶은 인간관계의 거리가 다르고 아까 우리 윤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마다 최소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소가 다르듯이 카톡으로 유지시킨 인간의 관계가 그 거리가 온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렇게 보내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 나는 이 사람과 친한다는 그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카톡을 받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지는 난 이 사람보다 다른 시간들이 더 소중한데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우선인데 라고 하면서 인간관계의 거리에 따른 카톡의 응답률일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 폭주와 미루기. 다른 사람들의 연락을 일단 중요한 것부터 확인해야지 내 메시지 중요하지 않아. 디지털 피로감과 내가 필요해? 내가 피로감을 줬네? 바카스 줘? 구론산 줘? 약간 이런 느낌이요.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한 답장의 부담감. 나는 네가 완벽주의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렇게 포장하고 있네.
무심함이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말장난하고 있어요. 무심함이지 뭘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필요성도 가슴에 상처가 되는데 무심함도 상처가 돼요. 인간관계의 거리에 따른 카톡이 야, 너와 나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와, 진짜 웜에 환장하겠네. 이렇게 이제 대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잘 용납되지 않아요. 결국 마음은 상하고 아픔은 오래 남는 것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의 모습이다. 민주야, 우리가 그래. 니네들한테. 순지연, 또 우리 아인이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 친구, 근데 유찬이는 좀 달라요. 바로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하고 싶으면 유찬이에게 카톡을 하세요. 정말 빨리 대답이 옵니다. 순식간에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막 카톡 하시고 잘 지내? 예배 와야지. 아니면 이 시간 있어, 야 기도해야지.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카톡 안 읽어요. 게다가 요즘에 심지어 그런 기능도 있대요. 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몰래 보기.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정도 수고할 정도면 뭐 완벽주의고 뭐 인간관계 거리감을 따는 카톡의 응답률이고 뭐 디지털 피로감고 뭐 카톡의 공포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몰래 보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았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할까? 좀 답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오늘 이제 그 서진이가 오고 뭐 이제 서진 친구가 와서 같이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또 서진이 지금 뭐 예배 안 드리고 있겠지만 이 녀석 지금 여행 갔어요. 뭐 촌캉스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는 민주가 어디에 가더니 이번 주는 서진이가 어디에 가고 아무튼 연락을 내가 계속 해야 되겠어. 귀에 피가 나도록 야 와라 안 오면 죽는다. 너 지옥 가 임마 이러면서 계속 협박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보낼 때는 야 잘 다녀와 재밌는 시간 보내. 술은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제 마음은 정말 지옥 보내고 싶어요. 막 이래요. 예수님은 안 그러잖아요. 그게 제 마음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시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 같아요.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요. 그들은 문을 잠고 있었고 평안을 선포하고 난 이후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마와 베드로를 예외하고 그들은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톡을 확인해서 일이 사라졌는데요. 2명만 읽지 않았어요. 도마와 베드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예수께서 나 부활했지롱, 나 벽을 통과했어 막 했는데 도마와 베드로만 그 카톡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 속에 9개는 사라지고 2개만 이제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개인톡을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다시 제자에게 가셨습니다. 부활 후 2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고 그 문을 누가 닫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부활의 시간에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2번째 부활의 시간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서는 형님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그들을 보호한다고 아마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근데 평안이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됐으면 더 이상 문을 닫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카톡을 읽기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문을 걸어잠고 두려워했던 마음, 내 마음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문을 걸어잠듯이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듯이 실제로 보이는 문을 닫아서 그곳을 딱 안전하게 만들어놨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다가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길을 잃었던 도마에게 길을 알려주었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마음이 좀 살아났어야 되는데 이제 도마는 카톡을 읽었어요. 그래서 카톡에 10명을 읽었는데 이제 1명이 읽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오늘 볼 그 베드로. 그래서 이 2번째 문을 닫은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날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립니다. 아주 심하게 부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신을 아직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났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예수를 보고 싶은데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봅니다. 예수님을 보아서 기쁘지만요,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평안이 선포됐지만 아직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했던 말이 있으니까요, 행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심했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듯이 문을 걸어 잠고 부활해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피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한 뒤에 디베리아 호수로 갑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계속 지명을 갈릴리 호수라고 명령했는데 왜 요한은 21장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베드로가 갔던 그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정했을까?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바꾼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죠. 우리는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다케시마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요한은 다케시마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부른 거예요. 디베리아 호수.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주요 도시마다, 주요 곳마다 자신의 이름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그 땅에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을 의도적으로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따서 지명한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던 디베리아였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름을 잃어버린 곳, 자신을 잃어버린 곳, 점령당한 곳으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호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통치했기 때문에 그곳이 이름이 바뀌어졌고 또 자신을 잃어버렸고 점령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잃어버렸고 자신을 잃어버렸고 웃음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점령당한 상태를 통하여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디베리아 호수로 갔던 것을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술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용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 안식구 첫날, 두 번째로는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부인이었지만 세 번의 용납으로 자신의 베드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께서 그 세 번의 사랑, 우리는 3세번이지만 예수님께서 3세번으로 끝날까요? 3세번으로 안 끝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자신을 잃어버려서 계속 숨으려고 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데리고 오시는 놀라운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용납, 우리는 세 번 이상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 번 이상의 용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 성경 속에 담아두면서 세 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일지라도, 네 번일지라도, 70번일지라도 나는 용납하고 용서할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 부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세 번의 용납을 받았을 때 모두 같은 베드로입니다. 다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읽었던 본문도 이제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보니까 베드로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완벽하게 변화되는 사람은 없고 점진적으로 변화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간의 공생애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정도 되는 그 시간들 속에 아직 베드로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에 들어갈 때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갑니까? 벗고 들어가요. 근데 벗고 있었던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발을 씻겨준다고 했던 예수께 목욕시켜달라고 하고요, 유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선을 넘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부분을 말씀하니까 예수 붙잡고 항변해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혼줄 한번 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이 바뀌어요. 발 씻겨줄 때 목욕해달라고 하고 예수님 아니라고 항변하고요. 베드로의 모습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 입고 물가로 들어가는 모습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도 이상하지 않고 베드로는 원래 앞뒤가 다른 사람, 그런 모습 그대로입니다.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맞습니다. 그는 그대로예요.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예수님 곁에 섰던 베드로, 목욕시켜달라고 했던 베드로,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말과 행동이 다른 베드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이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의 사랑하던 제자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3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열려 그의 원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예수께서 항상 오신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에 예수께서 항상 오신다. 제자들이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 실패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도마가 길을 잃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또한 베드로가 아직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도 예수가 함께 있다.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 속에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겉옷을 입고 90m 정도 되는 곳으로 수영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이 해결되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라는 것이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그 최소한의 노력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90m 수용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가 쓰러졌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도마에게 손짓했듯이, 길을 잃었던 도마에게 손짓했듯이, 또한 마음이 무거워서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확인했을 때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수영해서 갔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다이어트가 됐든 건강을 위해서 러닝이 됐든 내가 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는요 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합니다. 알람이라도 맞춥니다. 일어나 보려고요. 가려고 스케줄표에 메모라도 해뒀습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예배 올 때에 늦지 않으려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셨냐라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새 날을 드릴까?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께 어떻게 나의 새 날을 드릴까를 최소한으로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팅 시간에 나눈 질문이 바로 최소한의 노력을 해보셨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는요 열정 다합니다. 좋아하는 일에는요 체력 소모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면 힘들어도요 짜증나도 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의 월요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새벽 4시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을 위해서는요, 비용도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실패했던 자리예요. 근데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너 실패했고 부활을 봤으니, 부활을 보고도 왜 실패 계속해? 부활을 보고도 너는 왜 끊임없이 넘어지는데?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누군가가 주님이시다 는 예수님께서 직접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만져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했던 자리가 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고 애쓰시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무너졌나?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한 주에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내 쇼츠의 모든 알고리즘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나의 장바구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치로 가득하고 나의 마음과 행동은 늘 다른 곳으로 향해 있고 이런 그 시간에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눈에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90m 정도 되면요 사람 10별 피하 10별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장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거울이 멀리서 비춰줘도요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요 고기 한청 예배드렸던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일상에서 나의 본색이 얼마나 후진지가 나타나고 믿음의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단지 내 것만 지키려는 편법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90m 앞에 있는 예수께서 나를 거울 삼아서 비춰주었을 때요 그 예수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이 한 주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것, 패션, 문화생활 줄여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것도 그 최소한의 노력일 거고요. 우리 막 선교라는 거대한 것들 생각하면서 멀리 나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단계가 있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생각을 버리십시오. 먼저는 내 앞에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것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늘상 듣는 음악, 세상의 것들 줄이는 것, 하고 싶은 마음 내려놓는 것,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 것, 멈추는 것, 좋지 않은 습관 버리는 것. 그러면요 회복이 일어나고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기고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넘치게 되고요 그렇다면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그것을 배워 우리 또한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 헤엄쳐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부분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려고 애를 쓰시고 찬양을 드리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습관들, 그런 걸 가지시면서 영상도 시청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그 안에서 부딪히는 말씀도 메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서 지내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식사를 대접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베드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행동들, 그것이 필요한 것을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셔야 다음 주 사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낼 때에 최소한의 노력, 우리 원래는 최대한의 노력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최소한의 노력부터 시작해 봅시다. 최소한의 것을 드리려고 애를 써봅시다. 최소한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한번 노력해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